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오늘은 홍종우 학생이 말씀을 읽게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기름을 손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이루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앞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든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후각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를 위해 대성물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게 길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계속 중간중간 뿌리고 그래서 날씨는 흐리긴 했고 많이 덥진 않았는데 예, 또 그 기나긴 여행이 또 끝이 나네요. 또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일상이 뭔지를 좀 잘 되새기면서 또 리뷰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요 가장 독특하고 말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특별한 말씀, 가장 독특한 말씀,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뭐 하나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 뭐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고 그런 존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 뿌리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단입니다. 한 가지 잘못 이해하시면 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중지하는 자도 한 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중보자가 뭐죠? 중보가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 양쪽 사이를 적절하게 잘 타협해서 절충해서 연결하는 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걸 중재한다 그러죠. 중재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이런 역할을 가장 그래도 가깝게 근접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구약에서 모세였습니다. 가장 가깝게 하나님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죄악을 이렇게 좀 제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가장 가까워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한참 뒤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후광이 빛나요. 너무 빛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넣잖아요. 후광이 너무 빛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모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뛰어난 모세도, 그 영웅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그래도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떻게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잘 순종하게 해서 끌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계속 거역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갖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뼈저리게 말씀 곳곳에 막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하죠.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 꼭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또 꼭 기억해라. 이 말씀대로 해라. 제발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사는 길은,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율법이야. 율법대로 살아야 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요, 그래서 그 뒤로는 율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는 율법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해서 유대교는 한마디로 하면 율법 종교예요. 율법을 하나님처럼 잘 따르고 신봉하자. 이게 유대교의 전통 신앙이고 유대 종교고 유대인의 깊은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유대교의 전통 율법 신앙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그 5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끝구절이 세 단어가 핵심으로 표현됩니다.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게 정말 어떤 뜻인지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사람은 안스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안스로포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크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할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할 자다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게 크리스토스가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근데 메시아의 원래 언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마시아인데, 그 원래 이름이 왜 메시아가 됐냐면, 처음에 아람어로 차용했다가 그리스어로 썼다가 다시 라틴어 썼다가 이게 정리돼가지고 차용된 글자가 메시아예요. 읽기 편하게 메시아, 마사 이렇게 읽어야, 마시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요. 모든 우리의 신앙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근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예. 즉 예수만이 예수라는 참 인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끝말이 꼭 뭘 붙입니까? 우리 기도를 간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거. 여러분, 이 중보자,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때 익숙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한 걸까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중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한 말이에요. 내가 대신 중보할게. 내가 중재할게. 이런 말들이 그렇게 썩 우리가 설득력 있는 용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중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인 거냐면, 고대 신화 세계에서는요, 인간이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의 존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그렇게 무지하지도 않고 인간의식도 많이 뛰어난 첨단 문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중보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역설적으로 지금이 이 중보자, 그 중보자의 뜻, 그 필요성이 더 절절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으세요?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고난의 요소입니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인생은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소풍이다.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소풍 갔다 온 거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힘들다 라는 마음의 표현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생은 참 어려워. 인생은 참 힘들어 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공감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선명해지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되게 고뇌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건강을 갖고, 또 우리가 가족을 갖고, 또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재산이나 명예를 상당한 수준으로 잘 갖춰도 여러분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 갖춰줘도 남들이 말하는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주변에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있어도 나는 정말 만족하고 편안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 늘 뭔가 아쉽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욕망합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것들을 더 누리고 더 채워가고,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계속 꿈틀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학생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1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등 위에는 없잖아요. 1등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할까? 나 전국 1등에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안 들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고, 뭔가 계속 또 부족하게 될 거예요. 더 불안해질 거예요. 1등 했는데 이제 1등 떨어지면 안 되는데 더 불안할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게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따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 메달 따는 것도 힘든데
세계 1등을 해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기쁘고 모든 걸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메달 따면 삶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또 그 뒤에 인생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도 그래요.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상당한 수준의 율법을 성취했어도 마음의 한계를 느낍니다. 율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늘 공고하게 느낍니다. 아, 율법이 이렇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처럼 우리는 피조물로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하려고 하면요, 늘 한계를 느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해도 결국 늘 부족한 게 느껴지고 늘 변수가 생기잖아. 완벽하게 세워놔도 막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절대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 완성할 수 있는 그 퍼즐 마지막 조각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완성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서는 순간 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는 순간 죽는다고. 너희가 죄악 속에서 그렇게 연약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이끌어 주실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우리 연약한 한계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라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중보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해답이 6절에 그 힌트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중요한 말이 대속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 대신 드려서 속해지는 물건, 재물, 대속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번제라고 그러죠. 원래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지킬 때만 죽으면 우리는 생명이 남아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려서 대신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위임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대속물의 제사가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계속 이 제사 번제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너희의 그 희생제사를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성했다. 그 오늘 말씀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대속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이 말 쓰거든요. 별로 이게 거부감 없이 듣는데, 오히려 중보라는 말보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할 수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말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사 드려서 이렇게 무화를 받는 거지.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냐라고. 예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묻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번에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 미리 예언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부탁할 거다. 3만이 부탁할 거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세 번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니까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났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알았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 못한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았으면 더 용기를 얻고 더 강하게. 근데 무서워서 도망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훗날 천천히 깨닫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후속의 십자가구나, 대속물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건 제자들의 해석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진리의 특징,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진리 한자에 뜻도 그러잖아요. 바른 도리, 바른 이치가 이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게 한순간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게. 처음에 감춰졌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선포돼도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진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 진리의 의미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다는 4장이 나오거든요. 진리가 왜 진리가 되는지 한번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원래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딱 선포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명철해가지고 지가 뛰어나서 말씀 선포하는 순간 팍 알면 좋겠는데 진리를 그렇게 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은 듣고 보는 사람은 보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선포돼도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진리라는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알레테이라 그래요. 아라는 말이 붙는데 아라는 말은 떨어지다, 분리하다는 말이고 테이아가 망각이라는 말입니다. 감춰졌다, 잊혀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그 레테의 강이라는 나와요. 레테의 강. 그 망각의 강이라고 하거든요. 플라톤이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원래 우리 영혼은 되게 고귀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기억을 상기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천상에 있었을 때는 천상의 기억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망각을 건너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레테예요. 근데 아가 붙으면 알레테이아가 돼서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진리가. 이게 진리라는 게 처음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게 진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의 교리도 그래요. 삼일체도. 삼일체, 어디에도 삼일체라는 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삼위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분은 한 분이시고 한 본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초대교부들이 말씀 읽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게 기독교의 두 개의 기둥과 뿌리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그렇게 확신을 갖고 진리가 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특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구원의 진리에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 되게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점점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가 더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폐쇄적인 것 같고 자꾸 우리끼리의 말들이 자꾸 오고 가고, 예, 점점 이 지역과 나라와 사회에 분리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자꾸 두드러집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아요. 분명히 만인의 구원인데, 만인의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자꾸 만인의 구원과 이 교회가 멀어지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자꾸 서로를 소외시키잖아요. 자꾸 개인주의하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의 이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나만 잘 살면 돼, 더 커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국방의 예산은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국방 예산에 투여됩니다. 그 많은 돈들이 자기와 자기 편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자꾸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인다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세상 교회가 자꾸 그런다고. 믿는 사람끼리만. 믿지 않는 사람 자꾸 막 악마로 이야기하고 자꾸 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의문은 들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나? 그런 천국에 있기 싫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에 왔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없고, 예, 아닌 분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의 한계로는 다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우리 삶이라는 것도 되게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을 환히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사는 거죠. 더 깊이, 더 넓게, 풍성하게 우리가 안다고 자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이게 지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더 좋은 제도나 이런 것도 있으면 또 바뀌고 개혁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뜻을 굳게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라고, 자꾸만 잠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우리 세상에서 삶이 좀 편안하면 안주하고 싶잖아요. 달콤한 삶이 계속되면 안주하고 싶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여러분 꼭 잘 알잖아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내가 100일 계획을 세우면 100일 다 지켜줄 거 믿습니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객은 세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는 거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혹여 계획대로 안 됐더라도 자책하고 막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율법이 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모두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기독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두 가지.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아는데, 실상 우리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공적이나 업적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그런 기준을 평가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거기로 기울여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내가 뭔가 행위로서 뭔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문명과 문화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세련되고 수준 높은 교양의 문화들이 계속 발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문화 속에도 생명이 없었어요. 그 문화가 생명을 보장해 주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들을 똑같이 하는, 기본적인 근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마음이 더 높아지려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높게, 더 남들이 날 물어봤으면 좋겠고, 더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걸 유지하지 못할까, 그런 점점 궁금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없으면 오는 대로 불안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여러분, 그 심리학 분야 중에 권력의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권력의 심리학. 그 대가가 누구냐면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권력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설명하거든요. 권력이 뭐냐, 권력을 왜 부패하는가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다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권력은 한번 맛을 보면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높은 자리에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그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권력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더 열광적으로 집착. 절대 안 뺏기려고,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지켜내려고 막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권력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패와 독선을 이어집니다. 권력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이 권력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권력을 지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부패할 수밖에,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잖아요.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우리만을 위한 거라면요, 구속, 대속물, 중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누구냐? 온 인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영혼들이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을 깊이 새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게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스스로 네 삶을 완성할 수 있어. 그런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K-컬처, K-팝, K-문화, K-푸드, 뭐 K-패션 모든 게 지금 곽강을 갖고 있고 많은 해외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 문화의 본산지 이 K-문화의 중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K-문화를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정작 우리 일상과 삶의 문화는 이런 풍요로운 문화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이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행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 아예 행복이 아니라 네가 성공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어. 이 경쟁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목적 때문에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 그 아이의 행복과 그런 걸 하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건 잠시고 지금 약간 고상하더라도 그거 열심히 해서 네가 성공하면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마약을 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큰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느끼십니까? 실감하십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오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밋밋해지셨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정말 실감되십니까? 절감되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었고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좀 더 깊이 그 놀라운 사랑을 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 무엇보다도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표 있잖아요. 교회 되게 감동을 주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와, 우리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저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중심을 굳게 붙잡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같이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고
복되게 쓰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